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곤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이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지만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간 경험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지님으로써 사도 바울이 들은 말들이 공개적인 선포를 위한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은 그의 개인적 경험으로 간직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한 경험들은 그 개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사도직에 합당한 사람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러한 신비적 경험을 사도됨의 기준으로 들고 나왔으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은 부득이한 자랑에 지나지 않으며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약함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가시라고 하면 장미 가시 정도를 생각하지만 원어의 표현은 무언가를 꿰뚫기 위한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표현은 그의 육체적 고통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육체의 약함을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비한 체험을 하였지만 동시에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의 안전장치로 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주께 3번 간구합니다. 여기서 3번은 아마 상징적인 숫자로 그가 오래도록 정말 힘에 부치도록 기도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기도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더 큰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내 능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내라는 1인칭이 없습니다. 즉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성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곳은 바로 신자의 약함 속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칫 오해하면 마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앞뒤 문맥을 무시한 채 이 한 구절만 보고 오해하며 오용하는 것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약함이 있는 곳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약함은 단순히 힘이 없는 약함이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함의 인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세를 버리고 자신의 교만함을 모두 꺾고 내가 나를 왕으로 세우던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기에 약함 가운데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강한 자로 살아가며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약함은 강함의 결핍이고 강함은 약함의 결핍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말하며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약함과 강함이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약함이 곧 강함이 되는 비결을 깨달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다 강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약자로 남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강함이라는 가면을 쓴 채 우리 내면의 약함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의 약함을 감추며 스스로를 강함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식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이전에 경험했던 특별한 은혜에만 의존하며 현재의 약한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돌아보며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약함이 무엇인지 혹은 주님께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만드는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에 의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현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